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반복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지혜와 그 명철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억지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너무 자신에게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깊이 묵상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종일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이 결과는 아주 큰데 98절부터 100절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해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자기의 사랑했던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기의 충신이었던, 자기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마저 자기를 등 돌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을 배반했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과 함께 세월을 보냈던 그야말로 충직했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전략가였고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게 하는 전략을 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그 절연한 의지를 보여주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준다면 내가 다윗 왕의 목을 베어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제안했던 이 전략에 대해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했던 좋은 계략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 아들 압살롬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이 전략은 아주 그 상황에서는 적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고백처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에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있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훨씬 더 나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역전의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죄악으로 떨어뜨리게 하려는 이 원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 그리고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3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는 꿀송이보다 훨씬 더 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역경 앞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가르고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오신 것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에 큰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등불과 빛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참 빛으로 묘사했던 것은 똑같이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향방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앞에 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같고 또한 우리 인생길에 멀리 볼 수 있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등불의 역할은 우리 발 앞에 몇 걸음 정도로 비추어주는 빛이고, 빛은 그래도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매일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발의 등불의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해만 있으면 길이 보이죠. 또 밤에 보름달만 떠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북극성만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먹구름이 껴있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절에서 108절까지 시인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자신은 결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1절, 112절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변함없이 이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물려받다, 유산으로 가지다, 내가 차지하다, 이 뜻인데,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근거와 지침으로 정하고 자기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온종일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므로 원수보다도 또 스승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또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알게 되었고 또 영원한 삶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밭을 일궈 나가는 사람만이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힘든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VIP와 함께하는 사경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